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며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죠? 네, 지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된 분도 계시고 다니다 말다 한 분도 계시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새로 오시는 분들, 새가족들을 섬기면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교회 오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절대 세속적이거나 도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은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해서 먹거나 음식을 사 먹듯이 우리는 필요를 채워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유한한 이 땅의 제한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수없이 많은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 물건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평안함을 얻고 싶다. 나는 요가도 해보고 도도 닦아봤는데 명상도 해봤는데 그 못하는 나라 너무 불안하더라. 근데 교회 가면 그런 거 없어도 평안하다면서요. 평강 준다면서요. 마음이 안정이 된다면서요. 제가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늘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그거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목적으로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물어보시죠, 그분이. 그럼 교회를 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도 바쁘고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진짜 교제를, 참된 만족한 이 자족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어렵나요?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어릴 때 농사 지은 분들은 다 알아요. 이 포도나무나 과일나무에다가 이 좀 더 이렇게 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접붙입니다. 잘라다 붙이죠. 동일한 나무인데 어떤 걸 또 뜯어다가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좀 더 좋아지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접붙임받은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영양분을 계속 받아요. 또 영양분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돈을 내야 된다라든지 하루에 성경 100장 읽으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붙어 있으면 돼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평안을 얻고 싶다면, 이 땅의 행복과 만족을 얻고 싶다면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 두들리는 소리 똑똑 들었으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고 나와 함께 꼴을 먹고 마실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려요. 새가족 할 때 이제 그런 코스도 나오고, 저희 데일리 교회도 이제 새가족반 코스를 만들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넣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거의 20회 정도 가까이 기쁨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말을 쓰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아요. 쓰는 장소가.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은 신세 한탄해도 뭐 나무랄 데 하나도 없죠. 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너무 기쁘다. 근데 왜 기쁜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까지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며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의 실천이 왜 필요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만나는 성도들 간에 서로 그냥 느슨한 관계로 멀리서 그냥 뭐 너는 그렇지 나는 그래 이게 아니라 성도 간에 어떻게 섬기고 함께 베풀며 그런 다음에 내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4장에서 이 갈무리하면서 전체를 이제 가지고 한번 핵심을 짚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드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 없고 자기 자신에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에 대한 선명한 이유가 필요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살지 생각하고 가지 가서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샀다가는 집안이 거덜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마트를 가도 그런데 하물며 미용실 가도 그런데 사우나를 가도 그런데 아니, 교회를 가는데 막 억지로 끌려가고 교회를 가는데 와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평강만 주세요. 마음만 편하면 좋겠어요. 이걸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는 갈아타야죠. 객차를 갈아타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양육과 훈련이 돼 있구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목사님이 늘 그럴 만 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에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어떤 분이요? 그렇게 자기는 아파트에 살고 싶었대요. 뭐 요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제 가구 수가 과반수가 이제 아파트에 산다 그러죠. 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조립식 주택 같아요. 이 성냥갑 안에 전부 사는 거예요. 뭐 비슷비슷해요. 다 평수만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이 아파트에 사는 게 그분이 꿈이셨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계속 못 살았대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파트에 들어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아파트에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다는지. 그냥 뭐 아파트 들어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뭐 그토록 이제 TV 광고에서 보던 거 막 다 해본 거예요. 막 욕조에 물도 받아보고 막 에어컨도 틀어보고 막 베란다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막 거기서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거를 뭐 한 열흘 정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조금 감동이 덜 하더래요. 한 달 되니까 그저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베란다 가가지고 절대 차 안 마신대요. 춥고 더운데 거길 왜 가냐 이거죠. 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제 마음에 생각을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왜냐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자, 정리한 게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다. 내 마음이 용량이 커서 못 채우는가? 아니에요. 용량은 그냥 뭐 손바닥만한데 세상에 거기다 뭘 집어넣어도 야, 내가 정말 이제 만족한다.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행복해.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제가 과연 뭐가 있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입장과 이 바울의 주장을 100% 지지합니다. 바울 역시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자, 일체의 비결을 무슨 비결을 배웁니까? 자, 12절에 보시면 11절 12절이죠.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 어떤 형편이 풍부할 때, 또 비천할 때, 또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풍부와 궁핍,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 지금 그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린 그걸 좀 봐야 되겠죠?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라고 하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도의 자족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훈련되어지고 비결을 배웠댔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운 트레이닝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일한 길을 찾아봤을 텐데, 바울이 발견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참된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증명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의 만족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우리 애들이 하는 거 다 공부도 잘하고 남편이 하는 일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뭐 아내가 하는 일 잘 되고 그냥 내가 뭐 손만 대고 얘기만 하는 여러 관계들이 다 풀리고 저 사람이랑 나랑 그렇게 앙숙이고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뭐 천국이 임한 것처럼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좋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을 조금씩 해보셨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내 영혼의 만족은 그냥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로 나한테 계속 주던가요? 행복을?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과 염려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저는 이 불교가 외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굉장히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고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벗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산에 들어간다 그러고 다 비우라 그러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자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막 살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의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고, 이 땅에서 말하는 너의 만족은 외부의 조건이 좋아야 돼, 환경이 좋아야 돼, 너 저런 애랑 놀지 마, 맨날 날마다 편 가르고 서열 가르고 숫자로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왕의 채찍권으로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듣고 자기 고향을 재건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보인가요? 절대 바보 아니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문무를 갖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자기 인생의 만족을 거기다가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만족의 메커니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내게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참 내 영혼의 만족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족들 있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해드리면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이걸 눈이 영적으로 열리시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신앙이 일체월장해요, 성장하면서. 자,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욕심이 꽉 차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막 이렇게 열받은 주전자 같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와요, 어떨 때는. 또 어쩌다 한 번씩 오시고.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참된 만족을, 교회까지 왔는데 성경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얘기해 준도 불구하고 그걸 귀를 닫고 듣지를 않고 눈으로 보지를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만족을 하나님이 좀 힘 좀 실어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걸 하실 거면 교회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 뭐 자기 개발을 하시든지,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 살아가는 만족을 주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차라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괜히 막 눈치 보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복채 좀 줘주면은 기둥 회복을 얘기해주는 그분한테 가셔도 상관없고.
자, 제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막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막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지옥 가면 이렇게 여러분 막 광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들이미는 그런 여러분 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원문으로 보면 바울이 굉장히 격양돼 있습니다. 기쁨도 하지만 빌립보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훌륭한 애들인데 왜 이런 걸로 넘어지니? 왜 이런 걸로 안 돼?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 더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8절을 잠깐 보세요. 예.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든지 이거를 생각하라. 근데 이게 뭘까요? 9절에 나오죠. 너희는 나 바울에게 배운 거, 받은 거, 들은 거, 본 거를 행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참된 평안이, 참된 만족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거를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8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잘 섬기거든요. 18절에도 보면 에바비로 디도편으로 바울이 궁핍할 때 필요를 막 채워줬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자, 그런 걸 막 쓸 정도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얘기를 해요.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9절도 마찬가지죠. 너네가 내게 준 거 고맙긴 한데 그거 줬다고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걸 배워야 한다. 뭘 배우라고요? 바로 참된 만족과 평안은 니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건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를 지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려 6가지나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이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매력적이 되겠죠? 이 사람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 설지도 모르겠어요. 와, 나 저분이면 저 사람 얘기는 내가 진짜 이 콩으로 매주를 콩 매주 맞나요? 하여튼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난 다 믿어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아는 것 정도만으로 그치고 만족한 채 실천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인들 중에 상당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거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해요. 그래서 다 자기 위주로 그냥 하나님도 끼워 맞추고 말씀도 끼워 맞추고 모두 다 끼워 맞추고 거기서 조금만 틀리면 막 완전히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막 못 알아달라시 길게 막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네들 하나님 왜 믿니? 너네들 교회는 왜 가니? 왜 옆에 있는 나랑 다른 성도들, 그 지체들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랑 대화도 잘 안 되고 맞지도 않고 근데 내가 왜 저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니? 그런 거에 대한 바울이 아주 그냥 대헌장 같은 걸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몇 절이냐면 13절이에요. 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맨날 그냥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오해되는 게 없어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내가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누구랑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환경에 주어지더라도 소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참된 평안의 길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평강을 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믿잖아요. 내가 잘 몰라도 그럼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주변에 안 하던 짓 해요. 자꾸 지나가다 어떤 분 막 도와준다라든지 저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다라든지 갑자기 막 슬픈 장면 나오면 눈물 막 흘린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힘든 얘기 막 들어준다라든지 나 스타일이 아닌데 막 그렇게 벽 끼기 시작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감당하는 삶은 내가 엘리트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결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걸 유지하고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 소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은 다 깨지고요. 소망이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왜요? 죄 때문에.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셔서 우리가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화살을 불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분을 받으면 땅속에 있는 뿌리를 받아가지고 구루터기에 막 기둥이 생기면서 다시 열매가 생기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13절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올마이트 가드예요. 그분은. 그런데 능력 주시는 분은 뒤로 하고 맨날 내 좁은 시야와 카테고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을 말하는데 야 너네 성경 100장 읽어 이런 얘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그분 안에 거하면 그냥 저절로 만족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말이 좀 길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길에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살아도 내가 아무리 돈을 쫓아다녀도 내가 아무리 출세와 성공과 권력을 쫓아다녀도 내가 아무리 다 귀찮고 그냥 나 하나 입에 먹는 거 정도 내가 즐거운 것만 하고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가보면 쓰잘데기가 없어요. 쓰잘데기가. 예? 여러분 갔는데 정말 만족하고 지금까지 괜찮다 그러면 아니 왜 인문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예. 왜 단테는 신곡이라는 걸 썼습니까? 왜 도스토옙스키는 죄와벌 이런 걸 쓰고 악령이란 이런 책을 썼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금의 그 엔터테인먼트, 연예계 쪽에는 왜 맨날 사랑 노래 하냐고요. 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사람은. 만족이 있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만족이 있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철학도 끝나야 되고요. 사상도 끝나야 되고 세계 발전도 끝나야 돼요. 만족이 있는데. 만족이 없고 늘 결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그것도 손바닥만한 지구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자기들끼리 아웅다웅을 100여 년 정도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빨리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내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 치우는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장애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손바닥 안에 뛰어노는 80억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의 이유, 소명의 이유, 살아가야 될 희망의 이유를 발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삶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실천적 무신론자의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천후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삶으로 전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믿음 안에 함께 교제하며 베품을 실천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넉넉한 경건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